할렐루야. 우리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이제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야기를 기록한 책으로 지난 1월 첫날부터 1월 중순까지 우리가 민수기 10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희망에 찬 장엄한 출발을 하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났었는데요. 그런데 10장 이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대한 첫 이야기들은 놀랍게도 불평과 반역 그리고 탈선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출애굽 직후 동일한 패턴의 반역을 되풀이했었죠.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 그들은 여러 차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광야의 힘든 여정으로 불평을 쏟아냈었고 시내산 도착 후에도 언약을 체결한 직후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반역은 시내산을 떠난 직후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은 11장부터 14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할애해서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만을 드러냈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종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불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알 수 있는 것은 1절 상반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두 번째 불평에 대한 사건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그들이 왜 불평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바로 먹는 것과 관련된 불평이었고 이 불평을 선동한 한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서 다른 인종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합류한 수많은 잡족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은 혈통에 따른 12지파의 공동체이면서도 다른 인종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언약에 참여할 경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언약 공동체에 합류한 이방 민족들은 언제나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공유하면서도 또한 언제든 공동체 내의 이방적 요소를 침투시킬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을 따라 울며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4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시 울다 라고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그냥 서글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서서 울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다시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돌아서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이방의 풍습을 쫓아 불평하고 있는 무리들과 한패가 되었고, 정말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이 마음껏 향유했던 먹거리들을 먹지 못함에서 나온 원통의 울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5절과 6절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쏟아낸 말들은 모두 과장되었거나 거짓투성이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열한 먹거리들을 값없이 마음껏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죠. 물론 그들이 그것들을 먹기는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분이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였음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그들이 말한 것처럼 값없이 마음껏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에 대해서도 불평을 드러내며 거짓을 말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의 겉모습은 생선과 고기와 비교하면 분명 형편없고 초라해 보였겠지만 확실한 것은 백성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 8절을 보시죠.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식량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굶주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만나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고 결국 불평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모세의 눈에 악한 것이었으니 하나님의 눈에 오죽했겠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시죠.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 불평과 원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중에 섞여 있던 이방인들에게 미혹되어 탐욕에 이끌렸습니다. 하나님을 등졌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만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왕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자유도 하나님도 다 버릴 기세로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 속에 살면서 자족하는 법을 잊고 타인의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며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사 자유와 평안을 주신 것만 해도 평생의 감사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할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이 본질적 사명에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